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비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다 같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반드시 전 세계로 퍼져 나가야 될 참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마가복음 7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유대교의 전철을 밟고 있는 개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유대교의 문제가 뭐냐? 그 당시 기독교가 생겨나기 전까지 기독교의 전신으로서 세계에서 유일한 구원을 줄 수 있는 참된 종교였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이 너무 많이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대강대강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외식자들이 돼버리고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예수님이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전도한 성도들도 예수님이 지적한 대로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결국 유대교가 참된 종교인데 대제사장부터 지옥 가고 제사장들도 거의 대부분 지옥 가고 장로들도 그 장로는 지금의 장로들하고는 다른 건데요. 유대교의 리더들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유대교가 신정국가니까 원래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대부분 지옥 가고 성경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대부분 다 지옥 가고 백성들도 거의 다 지옥 가고 이게 유대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비참한 것입니까? 근데 그 전철을 가톨릭이 밟았고 그래서 가톨릭은 사람의 계명이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마리아를 숭상하고 교황을 절대적인 위치에 감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데 교황이 뭐라고 쥐가 모자 쓰고 개폼 잡고 교회 머리 행세를 하고 그다음에 무슨 수많은 비성경적인 교리를 만들어내다가 이제는 하다못해 모든 종교에다 구원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팍상 무너져버린 게 저 가톨릭이에요. 저건 이미 끝난 거고 희망이 없는 것이고 남은 거는 개신교인데 이 개신교가 잘 가야 되는데 이 개신교도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심각하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보다는 훨씬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고 진실한 목사나 신자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전체적으로 보면 유대교가 간 그 길을 밟아가고 있다는 거.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실한 목사들이 없어서도 아니고 진실한 신자들이 없어서도 아니고 결국 신앙생활을 암만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진리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어도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교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외식자가 되고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코스로 가는 게 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도 과연 하나님의 계명이 그대로 선포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도 선포가 되고 있지만 사람의 계명이 너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심각할 정도로 지금 섞여 있고 교계의 한 80% 내지 90%는 사람의 계명에 장악이 돼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명도 섞어서 가르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수많은 간증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80% 정도가 지옥에 간다. 이게 유대교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신교를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야. 이 개신교를 이대로 놔두면 안 되고 반드시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루터처럼 카톨릭에서 단순히 빠져나오고 뭐 루터도 진리를 어느 정도는 회복시켰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성경적인 진리를 온전히 회복하고 성경으로 온전히 돌아가게 하는 게 진짜 종교개혁이라. 그런 진짜 종교개혁을 다른 거 앞만 바꿔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사람의 계명들을 교회 안에서 제거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들만 전파되게 될 때 진리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이고 진리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도 바뀌고 성도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교단도 바뀌고 신학교도 바뀌고 그 바뀐 교회에 의해서 도시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가 굉장히 근본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 신앙생활 할 때 무슨 굉장히 은혜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갑자기 산상수훈을 중단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거를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정리를 해서 분명히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다음 세대와 전 세계 기독교를 위해서 이걸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깨닫고 누군가는 눈이 열려가지고 이런 일들을, 필요한 일들을 계속 해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진리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진리가 회복돼야 목사가 바뀐다. 그전에는 절대 안 바뀌어. 진리가 회복돼야 신자도 바뀌어. 교회 안 만나봐자 안 바뀌어. 진리가 그를 물고 늘어져야 돼. 그래야 신자가 바뀌어. 진리가 바뀌어야 교회가 바뀌고 교단들이 바뀐다. 한국교회, 이 불의한 한국교회가 바뀐다. 믿습니까? 그래서 진리가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비결이 뭐냐? 그걸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진리를 옳게 분별하려면 통전적인 해석이 가능해져야 된다. 그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통전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성경을 옳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주석 같은 이런 차원의 해석이 아니고 강해설교자들이 하고 있는 이런 해석, 수많은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하고 있는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이 뒤죽박죽 뒤범벅 비빔밥이 돼 있는, 짬뽕이 돼 있는 이런 책, 이런 설교 말고 정말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성경 그대로의 의미를 순도 깊게, 뭐 성경 자체에 비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거기에 가까운 그런 설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걸 통전적인 해석이다. 그걸 통전적인 이해다. 그런 말로 제가 표현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런 해석, 그런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 단계를 착실하게 밟아야 된다. 그러면서 4가지 단계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오늘도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못해요. 복습까지는 못하고 그냥 4가지 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부분들을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건 성도님들에게도 그 은사에 있어서 굉장히 은사와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지만, 양신 역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자기에게 그게 안 주어졌는데 그걸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자기에겐 그런 역량이 안 되는데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자꾸 나서는 거야. 가시나무가 막 나무들 앞에 나서서 왕이 되려고. 이게 양신 역사거든요. 이 양신 역사.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은사가 뭔지, 자기 부르심이 뭔지, 자기 분량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필요하지만 목회자들에게는 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단순히 지혜가 아니라 자기를 아는 지혜예요. 자기를 아는 지혜. 자기가 지혜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자기가 지혜로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그거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지혜는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고, 자기를 아는 지혜가 있을 때 정말 지혜로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를 아는 지혜가 있을 때 정말 자기의 역량을 뛰어넘어서 참된 지혜, 또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을 통전적인 이해, 통전적인 해석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통전적인 이해에 이르는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뭐 어느 책에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느 책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수십 년 동안 경험한 것이, 제가 수십 년 동안 성령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경험한 것을 요약한 것이 그 4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는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저는 말씀 연서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갑자기 오늘날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받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설교하고 이르게 된 것이 아니고, 이 4단계를 착실히 밟아갈 때 그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단계 때마다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증가가 되고 영적인 돌파를 경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검증된 참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저와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과정을 밟고 또 이제 똑같은 분량으로 노력을 했다, 그렇게 가정을 해볼 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저처럼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깊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이론상으로는 이게 될 것 같아요. 이론상으로는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상하게도 안 되더라고요. 내가 추정하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이유가 2가지인데, 하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4단계인데 첫 번째, 2번째 단계를 통해서 기본적인 분별력이 생겨야 되고, 3번째 단계를 통해서 분별력이 강화가 돼야 되는데, 이 3단계를 통해서 이 3가지가 하나 됨으로써 발휘되는 분별력, 이 3가지가 하나 됨으로써 반별력이 발휘되는 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안 돼 있다는 것이, 기초가 탄탄하지 않다는 거지. 그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 상태에서 학자들의 책만 읽고 연구하고 노력해봤자 그건 저처럼 분별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저처럼 해석하는 것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랬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도 마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제가 가르쳐주는 방법, 제가 경험한 방법대로 하면 누구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하면서 아무하고도 경쟁하지 않습니다. 지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일꾼들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 젊었을 때도 미래 세대를 생각해서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는 더 다음 세대를 위한 주자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뭐 어제도 식사하면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주자가 안 보인다. 다음 세대를 위한 주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사사모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사람이 보여야 되는데, 그냥 부목사들만 보인다. 그냥 뭐 지교회를 잘할 수 있는 사람,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사람, 여러 가지 훌륭한 게 많이 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리더가 보이질 않는다. 이게 여러분 제 고민이고, 그러면 여러분 저의 심각한 그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한 주자가 절실히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돌파하고 두각을 나타내면 제일 좋아하는 게 접니다. 증인이 뒤에 있습니다. 항상 같이. 그러니까 고기 안 끄덕거리면 뭐. 아무튼 여러분, 증인이 뒤에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 홍두가 나보다 성경을 더 정확하고 깊게 해석한다. 그러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저예요. 제일 기뻐할 사람이. 그것이야말로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 저만의 노하우를 뛰어난 몇몇 부목사님들에게 가르쳐줬어요. 한 5-6명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주고, 비결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임파테이션을 위해서 안수기도도 열심히 해줬어요. 근데 결과가 참담하더라고. 머리카락만 빠지더라고. 아마 안수기도 해줘봤자 머리카락만 빠지지, 이게 뭔가 진짜 그 뒤로 말씀의 돌파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물론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어느 정도 발전은 됩니다. 그러나 저처럼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최근에 제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제가 소개한 네 단계 중에서 마지막 단계를 따라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은 전에 연구하던 방법하고 틀려요. 그래서 7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저 혼자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다 연구할 시간이 그게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내의 목회자 중에서 가장 지적인 네 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성경 각 권의 궁금한 구조들을 연구해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평신도 성경대학을 개설해서 성경 배우는데 소원을 갖고 있던 성도님들도 이렇게 함께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솔직히 기대한 대로 안 되고 있어요. 기대한 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난주 올린 이동기 목사님 강의 같은 훌륭한 강의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강의들도 가끔 있지만 그러려면 무엇보다 해석이 틀리는 게 너무 많아요. 강의를 잘하고 못하고 이거보다 더 저에게 문제가 됐던 것은 해석이 너무 많이 틀린다. 그러니까 자칫자들을 하면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성도들하고 오해하고 착각만 일으키게 될 수가 있다. 해석이 절반 이상이 틀려. 정확하게 안 세봐서 몰라요. 대강 말하는 건데 해석이 너무 많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심각해 됐어요. 그리고 한때는 아주 좌절감을 느꼈어요. 절망감을 느꼈어요. 거기서 나온 게 이설교 같아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나온 게 갑자기 수양관에서 얘기를 하다가 녹취를 해서 그 녹음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거 성경 공부가 이래도 안 되겠다. 이거 분명히 강화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교수를 찾기 위해서 추가로 목회자 중에서 똑똑한 4명과 이제 전체 교역자들을 내가 다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교역자 중에서 자원자들은 베드로전서를 연구해서 강의안을 제출하라. 그렇게 이제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충분히 줬어요. 시간도 굉장히 충분히 주고 첫 번째 강의안이 얼마 전에 도착했어요. 제가 그 강의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절망했어요. 다시 한번 좌절하면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가장 기대했던 목사님은 설명은 굉장히 조리 있게 잘했어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똑똑한 목사님이고 설명은 굉장히 조리 있게 잘했는데 결정적으로 해석이 틀렸어요. 해석이 틀리는 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사람을 더 찾아보는 거기 때문에 해석이 틀리면 그거로 끝이에요. 설명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해석이 바라야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사님은 이분도 설명은 나름 잘했어요. 앞에 목사님처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도 나름 잘했는데 해석이 틀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 3000% 빠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완전히 성경을 잘못 해석했어요. 한 명은 너무 평범했어요. 장단점이 있었는데 한 명은 해석은 잘했는데 설명이 약해요. 그래도 해석을 잘했다는 게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준합격을 시켜서 하나 더 써봐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회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 명이 했는데 한 명만 해석을 잘했어요. 한 명만 보니까 해석을 잘해서 1차 합격이 됐어요. 그 1차 합격된 사람이 그 부천의 문 목사님이에요. 부천의 문 목사님. 이 문 목사님만 해석을 제대로 하고 합격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 한 명도 2차와 3차 테스트를 거쳐봐야 됩니다. 제가 설교 한 번만 잘하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 다음에 강의도 한 번만 잘하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 지속적으로 잘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2차, 3차 테스트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 강의를 맡은 목사님들과 그 외의 목사님들이 정말 잠을 아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했는데 왜 저처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할까요? 사실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그 목사님들이 저보다 지적으로 몇 배나 뛰어난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저는 되는데 그분들은 안 되죠? 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부르심 때문입니다. 부르심. 앞에서 통전적인 해석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통전적인 해석이 뭐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제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데. 통전적인 해석, 넌 통정적인 해석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통전적인 해석이 뭔지 아느냐?
통전적인 해석은 단순히 성경 해석의 방법이 아니다. 그거는 단순히 말씀의 돌파의 단지 말씀의 돌파의 비결이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통전적인 해석은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다. 통전적인 해석은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다. 그거는 사도적인 말씀의 은사다. 그렇게 저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들이 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과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성경에 의하면 목사가 5종류가 있어요. 5가지 종류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목사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이 5가지인데 목사가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관계가 있어요. 근데 특히 더 말씀 가르치는 것하고 관련 있는 직임은 사도, 선지자, 교사입니다. 이 중에서 사도, 선지자, 교사. 사도나 교사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선지자도 말씀을 가르치는 직임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 성도는 안 하겠지만 이 설교를 듣는 타교의 성도들은 대부분 할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도 말씀을 가르치는 직임인가? 물론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이 터는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건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선지자도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언만 잘한다고 선지자가 아닙니다. 영성운동의 문제점이 그것이고 신사도 운동의 문제점이 예언도 사실 잘 못하지만 예언도 너무 많이 틀리지만 반타작도 안 돼. 책임감도 없고 예언을 했으면 책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틀리든 말든 의식도 없는 게 신사도 운동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영성 운동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행태입니다. 지금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인에 대한 모든 권위를 실체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들이. 예언만 잘한다고 선지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참 선지자인 거예요. 선지자의 첫 번째 의무는 예언이 아니라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올 때만 절제해서 예언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무식하고 맨날 사람 줄 세워놔서 국수에서 기계 뽑듯이 기계적으로 예언하니까 예언들이 뻥뻥 터지고 맞질 않는 거예요. 세계적인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많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이 지난 총선 이후 기도한 그것이 오히려 많았죠. 우리들이 그냥 가끔씩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것이 항상 적중해 왔지 세계적인 선지자들을 믿을 건 못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선지자 직임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단순히 예언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참된 선지자인 것이. 아무튼 사도, 선지자, 교사가 말씀 사역과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말씀 사역과 특히 깊은 관련이 있는데 그런데 등급이 서로 달라요. 교사가 제일 등급이 낮습니다. 그 위가 선지자고 그 위가 사도입니다. 이 목사들 중에 사도가 오늘날도 존재한다 이걸 알면 다 사도가 되고 싶어요. 다 사도가. 김옥교 목사님 같은 사람이래야 예수님밖에 관심이 없어서 안 그럴까? 나도 옛날에 사도 얘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여러분 다 사도가 되고 싶어요. 그러나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에 관한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그래서 제일 먼저 말한 게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다 사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원한다고 사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최소한 교사예요. 제가 참으로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오늘날은 가짜 목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타작도 안 될 거려. 하나님이 목사를 부르지도 않고 목사의 은사를 주지 않았는데 그냥 신학교에 들어가서 인위적으로 목사가 된 일 가짜 목사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하기 때문에 그래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는 신학교 나와서 되는 게 아니고 목사 안수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왜 이렇게 목사는 5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국 교회를 보면은 혜태나 롯데에서 찍어낸 것 같아. 그냥 다 목사가 강해 설교자고, 그냥 다 목사가 다 고만고만하고 다 비슷한 설교.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불러서 은사를 줘야 어떤 사람이 사도로 색깔이 분명히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색깔이 분명히 드러나. 이 공장에서 찍어낸 것 같은 것은 이게 신학교 공장이 찍어내서 그래. 이게 교단 공장이 찍어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부르면 눈송이 하나도 다 틀리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거. 그래서 목사들이 다 오중직임이 틀리고, 목사 개인적으로도 다 다른데, 지금 이 교회를 보면 아주 따분하다고. 설교를 들어봐도, 교회를 봐도 색깔들이 없어. 별로 색깔들이. 그만큼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냥 직업으로 목회를 택하고, 그래서 목사가 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목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목사인데, 그들은 여러분 최소한 교사예요. 즉 모든 목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 감독은 목사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주의 종, 이것도 목사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 잘 가르치지 못하면 목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일정 수준 이상 가르치기를 못한다, 목사 아니에요. 그게 무슨 목사야? 평신도 하고 다른 기업에서 신방 평신도 시켜도 할 수 있어요. 상담 평신도들도 할 수 있어요. 일정 수준 이상 가르치는 걸 잘 못한다, 그거 가짜입니다. 그거 진짜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맨 아래가 교사고요, 그 위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아니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교사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은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또 여러분, 그 위가 사도입니다. 역시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선지자와 사도의 기름 부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게다가 부르심과 은사는 고정된 것이에요. 이거는 유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확정된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리 구하고 노력해도 부르심 이상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소개해드린 통전적인 해석의 4단계는 사실상은 사도들을 위한 것이에요.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하면 온전히 효과가 나타납니다. 물론 또 사도들도 분량이 틀려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로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해도 그 정도로 효과가 안 나타나요.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목회자들은 비결은 똑같습니다. 말씀 돌파의 비결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하면 교사는 교사의 분량만큼, 선지자는 선지자의 분량만큼 이 말씀의 연사가 증가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같은 책을 보고 연구해도 많은 목사들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인 것이에요. 이것이 원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엄연한 현실입니다. 영적인 엄연한 현실. 그러니까 사도로 부름받지 않은 목회자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사도로 부름받지 않은 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자신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는 내게 주시는 대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로 부름받지 않으면 한계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나 복음 전하는 자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똑똑하고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연구할 때 진리를 옳게 분별하거나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사도로 부름받지 않은 자는 학자로 연구를 하든 설교자로 연구를 하든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많은 학자들과 강해자들에게서 충분히 보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럼 우리가 여러분,
진리대로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로 부름받지 않은 목회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겸손히 사도들에게 배워야 돼요. 그게 자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자기 분량 이상으로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진짜로 지혜롭게 될 수 있는 비결인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알아야 돼요. 즉 자기의 부르심이 뭔지, 자기의 은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도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로 부름받지 않은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거는 지혜가 아니다. 사도로 부름받지 못한 목회자들이 지혜가 있다 해봤자 그건 도토리 키재기다. 어차피 그건 도토리 키재기다. 지식이 있다, 지혜가 있다, 이게 다 도토리 키재기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게 돼 있는 것이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로 부름받지 않은 목회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기 목회자들이 없어서 한편 제가 등급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등급이라는 표현, 소고기도 아니고 등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중직임은 계급이 아닙니다. 오중직임은 계급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직임 간의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질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질서가 있어요. 교회를 초월해서 무조건 그런 질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교회나 한 단체 안에서는 이 오중직임 간에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중직임을 세우신 이유는 사도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도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도만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도 필요하고, 복음 전하는 자도 필요하고, 목사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뿐만 아니라 모두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역자들이에요.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갈 때 자신의 겉옷을 통째로 엘리사에게 던졌어요. 처음 부를 때도 그래서 자기 겉옷을 던졌어요. 그리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를 부르는 목적이다. 내 겉옷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리가 아니다. 기름 부음이다. 직임이 아니다. 선지자라는 직임이 아니다. 기름 부음이다. 너는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엘리야를 부를 때부터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어요. 엘리야가. 그러면 하늘로 올라갈 때에도 겉옷을 남기고 갔어요. 그 겉옷은 그냥 옷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엘리사가 그토록 원했던 갑절의 영감이에요. 갑절의 영감의 상징이. 그래서 그 겉옷을 말아서 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겉옷을 5조각으로 나누어서 목회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거를 어느 한 사람에게 통째로 주신 것이 아니라 5조각으로 나누어서 여러분 5부류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에베소서 4장 7절과 8절 11절에 보니까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위로 올라가실 때 엘리야처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목사라면 모두가 예수님의 겉옷 중에 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 기름 부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다 가짜예요. 그냥 직업으로 하고 있는 거야, 직업으로. 진정한 목사라면 예수님의 겉옷 중에 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예수님의 겉옷 중에 하나가 주어진 것이 사도든 아니든 하나님께서 오중사역자 중에 하나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청하다나 백악관도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일꾼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누가 나에게 대통령이 되라 그러면 그건 죽으라는 겁니다. 시시해서 그걸 어떻게 해먹나. 시시해서. 누가 나보고 재벌이 되라 그러면 나보고 죽으리. 나한테는 사형 선고다.
아유, 그걸 시시해서 어떻게 끝까지 재벌을 해먹고 있나? 누가 나보고 그냥 신학대학 총장이 되라 그러면, 뭐 대학 총장이 되라 그러면 나보고 죽으려니. 아니, 어떻게 그까지 총장을 해먹고 있나? 그게 제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제 가치관이에요. 그걸 어떻게 그런 걸 하고 있나? 누가 나보고 토스타가 되라 그러면, 요새는 뭐 송강호도 뭐 뜨고 뭐 베개다 뜨니까. 얼굴을 무시하는 시대, 정의가 없는 시대, 공의가 땅에 떨어진 시대. 그러니까 막 누가 만약에 나에게 톱스타는 그거를 어떻게 그걸 하려고 내가 사나? 그까짓 게 뭐라고 내가 그걸 위해 사나? 실제로 그러면 저는 누가 나에게 다른 게 되라 그러면 그 나한테 죽으라는 말하고 똑같았어.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주님께 쓰임을 받아야지. 주님을 그게 나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원하고 그냥 미치도록 원했어요. 아주 환장하도록 원했어요. 미치고 환장하도록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갈망하고 열망하고 그래서요. 여러분 사도로 부름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오정사역자 중에 하나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큰 영광인 줄 알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또 이미 설명해 드린 대로 오중직임은 예수님의 겉옷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독불장군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독불장군이 되는 거, 이기적인 거, 자꾸 자기가 돋보이려고 그러는 거, 자꾸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거, 자꾸 이 독선적이 되는 거, 이 문제. 독불장군이 되면 안 돼요. 모든 오중사역자가 사랑과 질서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서 뭐 하느냐? 오중직임을 다 갖고 계신 예수님의 사역을 교회 안에서 재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그것입니다. 사역은 그것이에요. 오중사역자들의 힘을 합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목자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선한 목자고 예수님이야말로 목자장이시잖아요. 목회라는 게 바로 양을 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오중사역자가 하나로 연합해서 서로 시기하지 않고 서로 견제하지 않고 하나로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교회 안에서 재현해내는 것이, 바꿔 말해서 삼중사역을 교회 안에서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어 동역함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함으로써 성도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입니다. 그것이 사역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목사가 목회가 뭔지를 몰라. 그럼 맨 설교하고 신방하고 이러고 있어. 선교사가 성교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목회를 해도 교회가 부흥을 안 하고 사람들이 바뀌지를 않고, 선교를 해도 시간만 줄고 돈만 낭비하지 정말 열매가 없고. 이게 왜 그러냐? 아니, 목사가 목회가 뭔지를 몰라. 선교사가 선교가 뭔지를 몰라. 그리고 열심히 사역한데 그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중 사역자들이 연합해서 독불장군 되지 않고 오전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가 돼가지고 모든 오중직임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사역을 교회 안에서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섬기는 것 같은 섬김을 성도들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초대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명품교회요, 소위 여러분 모델교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델교회에 앉아 계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분별하고 깨달은 참 진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교회들이 회복되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을 보면 온통 목사들만 있는 것 같아요. 목사 천지야. 여기도 목사, 저기도 목사, 이 목사, 박 목사, 김 목사. 그냥 목사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 목사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다 있어요.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사도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잘 아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에베소 2장 1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덩치는 큰데 무기력한지 아세요? 세계 최대 교회 있으면 뭐예요? 각 교단마다 뭐 세계 최대 교회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있어. 그럼 뭐예요? 너무 국민에 대해서나 사회에 대해서나 문화에 대해서나 방송에 대해서나 정부에 대해서나 이거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도 여러분 얼마나 교회들이 맨날 이건 뭐 동네북이야, 동네북. 이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종교를 가지고 그렇게 타겟을 삼아가지고 그 방송 때마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도 뭐 이거는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도 안 되는데 그냥 밟으면 그냥 밟히고 있어. 덩치만 크지 얼마나 무기력한지 몰라요. 왜 이러냐? 그거는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 터, 즉 그들의 사역과 가르침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대신 목사들과 교사들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즉 진리가 아니라 다분히 교리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초대교회처럼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강력한 교회가 되려면 다시금 사도와 선지자들의 사역과 가르침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고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것이. 그러면 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목사들에게 진리를 분별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능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목사들이 착각하고 있어. 나는 목사니까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다. 정확하게 해석하고. 교수들도 다 착각하고 있어. 나는 교수니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모든 목사나 하나님은 모든 교수들에게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뭐 중략하고요. 아무튼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주석들 읽어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뭐 한 10권 읽으면 9권, 내가 11권인가 12권 봤는데 그 중에 뭐 10권, 11권 막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주석들이 이거를 곡해해놨어. 잘못 해석해놨어. 그들은 여기서 우리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 그래요. 그리고 온전한 자들이 성도들이다. 성도들이다 온전한 자일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죠? 성도들이 어떻게 다 온전한 자야? 온전은 우리의 목표인데 예수님 글에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글에서도 자기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권변한다 그러는데 성도들이 온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학자들이 짱구 같다니까. 세계적인 학자들이 전부 다 이거는 온전한 자가 성도다. 또 뭐 여기 우리가 바로 고린도 교회하고 바울을 말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걸 뭐 제가 해석해 드리고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가 아니라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들에게만 복음과 진리를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목사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교사들에게 진리를 계시한 게 아닙니다. 오직 사도를 택하시고 사도들에게 그런 여러분 진리를 계시한 것이에요. 그게 그 다음 구절들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에요. 10절이야 13절에 하니까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이들에게만 보인 것.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또 우리의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르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설교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을 우리가 가르친다. 그 얘기예요.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만 이것을 계시하셨다. 우리에게만 이게 알려졌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가르친다.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때문에 바울은 다음 장에서 사도가 아닌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3장 10절에 13절에 보니까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등이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거기까지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나 단지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다양한 진리들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터라고 불렀습니다. 이 터, 내가 터를 닦아두었다. 이걸 터라고 불렀어요. 맞습니다. 이것이 곧 교회와 사역이 그 위에 세워져야 될 참된 터예요. 너희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고 하면 바로 그 터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사도들이 깨달은 복음, 바울과 사도들이 분별하고 깨닫고 정립한 그런 진리,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터고 사역의 터고 설교의 터라는 것이, 바울은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와 가르침을 이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나요? 터 위에 조금 더 벗어나지 않게 짓죠. 먼저 터를 닦고 터 위에서 짓는 겁니다. 터 닦아놓고 나서 옆에다 짓는 거 아니에요. 터 닦고 나서 한 10분의 1은 빠져나오게 짓는, 그러면 그 집은 무너지겠지. 균형을 잃고 벽에 금이 가거나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목회자들도 설교를 할 때 바울과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교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성도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목회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 행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나머지 모든 일을 다 한 것이에요. 또 바울은 눈앞에 성도들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해서, 그것이 사도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도가 할 사역입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도 편지를 써서 그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배운 것을 토대로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복음과 진리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가르칠 수도 있게 되었어요. 즉 그들은 사도가 아니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소화함으로써 마치 사도가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만이 가르칠 수 있는 진리를 전했다는 것이에요. 사도만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분별하고 사도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도를 세우시고, 그러나 여러분 그의 목회자들에게 그가 깨달은 복음과 진리들을 전달하게 하시고, 그걸 여러분 또한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나누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이것이 여러분 목회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목회자가 사도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즉 모든 목회자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도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부어주셨을 것이에요. 이처럼 모든 목회자들에게 사도와 같은 분량의 지혜와 계시를 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목사들의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목사들의 목사. 저는 어릴 때 저의 주변에서 그런 예언들을 저한테 많이 했어요. 목사 중에 목사가 될 것이다. 나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목사도 목사가 있어? 그런데 그런 예언들을 참 주변에서 많이 했어요. 목사들의 목사가 될 것이다. 바울의 목회 서신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도는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성도들이 가르치는 성도들의 선생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회자는 성경을 연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똑바로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목회자들은 연구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연구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소화하고 이해해서 되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목회자들이 말씀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성경을 바르고 깊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 목회자들이 각자 대강 연구해서 대강 가르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분별하고 정립한 진리를 잘 배우고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또 그 기반 위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새로운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초대교회 때부터 원래 그랬습니다. 본래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원래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토대적인 사도들은 없지만 비토대적인 사도들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이런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모든 목회자들에게 그런 지혜나 분별력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도들에게, 진정한 사도들에게 진정한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들에게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걸 통해서 진리가 확립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성경대로 믿지 않고 사도와 선지자가 1세기 이후에 사라졌다는 학자들의 거짓말에 교회가 속아남아간 것이, 분별력이 없어서 속아남아버린 것이. 그러니 여러분,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도도 1세기 이후에 없다, 선지자도 1세기 이후에 없다. 그러니까는 치유의 능력에서 복음 전하는 베니인 같은 복음 전도자들, 목회를 잘해서 큰 교회를 이룬 초대형 교회 목사들, 공부 잘해서 여러분 뛰어난 교사라고 할 수 있는 학자들, 이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에는 언제나 교회의 중심에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 한국교회나 전 세계 교회를 보세요. 사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들이 어디 있어요? 목회자들의 모임의 총회에, 신학교에 도대체 어디에 사도들이 있습니까? 자칭 사도나 거짓 사도들은 많지만 진정한 사도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교사들, 목사들, 복음 전도자들이 설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즉 사도들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교회를 이끌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머리가 아니라 꼬리가 몸을 이끌고 있는 셈이에요. 꼬리에는 눈이 없어요. 꼬리는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꼬리는 제대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가지 목회 프로그램이 유행하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철새처럼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는 것이, 이 프로그램에 몰리고 저 프로그램에 몰리고 이 교회를 배운다 그러고 저 교회를 배운다 그러고, 그리고도 답을 찾지 못하고 진리면에서는 성경적이 아니라 교리적이 되어버리고, 사역면에서는 삼중사역이 아니라 종교적이거나 신비주의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양극단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첫째는 사도를, 둘째는 선지자를 세우셨을까요? 그들을 통해 교회를 이끌어가기 원하셨던 것이, 그들을 정적으로 교회가 여러분 움직이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올려놓아야 되는 것이, 믿습니까? 올려놓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진동시키는 강력한 교회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래야 목사가 성도들에게 참복음과 참진리를 가르쳐서 성도들을 대부분 참된 신자로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또 그래야 복음 전도자들도 집회나 크게 하고 치유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 복음을 전해서 결신자들의 다수를 참신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신학대학 교수들도 성경과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서 참된 목회자들을 길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만 크면 최고인 줄 알아. 교회만 크면 최고인 줄 알아. 능력만 나타나면 최고인 줄 알아. 교수들도 지식 때문에 교만을 해서 배울 생각이 없어. 그냥 섣부른 자기 잣대로 판단하고 제멋대로 떠들어대는 게 현실이에요.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한국교회도 이 시대 교회도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특히 제가 가장 걱정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강해설교자들이고 둘째는 신학대학 교수들입니다. 왜냐하면 지식보다 사람을 더 교만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지식과 제일 밀접한 사람들, 지식과 제일 가까운 사람, 지식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에요. 옛날의 서기관들도 성경을 연구하는 지적인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오해했습니다. 지적 교만은 사람의 계명을 진리로 맹신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지식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다르지 않지 않나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강해설교자들과 얼마나 많은 교수들이 교리를 진리로 착각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교리로 뒤범벅된 거를 설교를 하고 책을 쓰고 있습니까? 물론 그들 중에 일부는 열심히 책을 읽고 정말 열심히 연구합니다. 일례로 존 메가더는 누구나 가기 원하는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은 후에 주 4일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수락할 수 없다 그래서 좀 멋있어요. 주 4일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으면 나는 그게 담임 목사를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아주 좋은 것이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과연 진리를 교리로 훼손시키거나 오염시키지 않고 바르게 전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이. 물론 여러분 존 메가더도 바르게 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복음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구원파적으로 전하지 않아요. 복음에 있어서 바르게 전합니다. 그러나 견인의 교리로 넘어가면 말이 달라져요. 견인의 교리로 들어가면 이제 교리를 전합니다. 성령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더 심각합니다. 악질적인 이단 사냥꾼하고 다를 게 없어요. 아주 악질적이에요. 아주 악질적이고 마귀적이에요. 그게 존 메가더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설교자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눈이 먼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도 교회도 교계도. 이렇게 마귀적으로 악질적인 자를 여러분 최고의 설교자로 추앙을 하고 최고의 설교자로 떠받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존 메가더가 보여주는 것처럼 개인적인 성경 연구만으로는 어느 정도 잘 가르칠 수는 있어도 진리를 성경대로 온전히 분별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더 극적인 예를 들어드릴까요? 더 극적인 예. 금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가 누굽니까? 로이드 존즈입니다. 자타가 공인한 로이드 존즈. 또 금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가 누구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존 스토트입니다. 아마 이견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로이드 존즈의 설교가 과연 다 성경적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많이 읽어봐서 아는데 교리적인 부분들도 많고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도 제법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더 심각합니다. 교리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한 분이 굉장히 많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매우 왜곡된 위험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영혼 멸절설을 주장합니다. 지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강해 설교자가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봤자 로이드 존즈를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 정근두 목사의 모델이 로이드 존즈입니다. 여러분 과연 강해 설교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로이드 존즈를 능가할 수 있겠어요? 또 여러분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한데서 존 스토트를 여러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말은 아무리 연구해봤자 로이드 존즈밖에 안 된다. 아무리 연구해봤자 존 스토트밖에 안 된다. 금세기 최고니 뭐니 떠들어봤자
성경의 진리하고는 확실히 거리가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만으로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한계를 최고의 강해 설교자와 최고의 신학자가 여러분 쌍으로 이미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반드시 자신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교사나 목사로 불렀다면 설사 세계적인 유명한 강해 설교자나 신학자라 할지라도 사도들에게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또 사도들도 학자들의 배워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들에게도 배워야 될 것이 있을 것이, 서로가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균형 잡히고 완전한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참되고 유일한 길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목사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못 봤어요. 교계를 보면 대부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통전적인 해석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설교자나 최고의 학자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의 책을 봐도 많은 부분에서는 훌륭하지만 다분히 교리적이고 왕왕 잘못된 해석들을 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교수들과 대부분의 강해 설교자들의 현 주소입니다. 초대형 교회 목사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그가 분별력 있는 거 아닙니다. 지혜 있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무관합니다, 여러분. 무관해요. 초대형 교회 목사들도 대부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피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 피해가 누구에게 가겠어요?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가는 것이. 간단한 예로 우리 교회에서 전파되는 진리가 타 교회에서 전파되었다면 엄청난 수의 성도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진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참신자들이 적고 명목상의 신자와 외식자들로 가득 찬 교회들이 돼 있는 것이 대부분의 교회들 아닙니까?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교회들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이 계시를 받고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이 삽시간에 전체 교회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교회들이 사도와 선지자의 존재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 전체 교회로 퍼져나갈 리가 없죠. 그래서 보배로운 진리가 한 교회나 단체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손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를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는 제가 직접 가서 설교한 것도 아니고 진성원 목사님이 제 설교를 가지고 가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초교파적으로 얼마나 많은 교수와 목사들이 받아들이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여러분, 이것이 참 진리요, 아프리카 교회가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지교회로 돌아온 교회들이 얼마나 놀랍게 성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벌써 1000명 넘게 출석하는 교회가 2교회나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는 최근에 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분별하고 깨닫게 된 참된 진리가 한국과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기를 더 간절히 원하게 됐어요. 더 간절히 마음이 아파요. 탄식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수시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계는 이렇게 어리석을지라도, 교계는 이렇게 불의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 진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퍼져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퍼져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설교라는 것을 몰라도 좋고, 내 책의 내용이라는 걸 몰라도 좋고, 나는 빠져도 좋은데 이 진리만은 퍼져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진리만은 이 교회 저 교회로, 이 나라 저 나라로 이 진리만은 영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해집니다. 혹 어떤 분은 바울도 로마서를 제외하고 주로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교회로 퍼져가면 됐지 전 세계 교회로 퍼져나가길 원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사도들이 보낸 편지들은 한 교회에서만 읽힌 것이 아니에요. 휘람이 되면서 교회들로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사도들이 분별하고 깨닫고 정립한 진리들이 전 세계로 널리 퍼져나가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존 웨슬리나 찰스 피니나 썬다싱이나 아니면 케네스 해길 목사님의 가르침들이, 그 책들이 지금도 많이 퍼져 있지만 더
더 널리 퍼져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분들의 책에도 걸러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처럼 완전 모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훌륭합니다. 모든 교회에 유의가 되는 것이, 또 마찬가지로 저는 저의 책들도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들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는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배운 진리를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진리가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전역과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분량이 좀 길어가지고, 설교 분량이 길어서 발동을 걸어서 막 빠르게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시간이 제가 밖에 안 갑니다. 결론입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나눈 것은 모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길을 몰라요. 대부분 길을 몰라요. 그냥 무조건 연구하고 책 보고 연구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꼭 들어야 될 중요한 설교입니다. 또 이 안에는 한 교회나 교단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와 전체 개신교를 바꿔놓을 수 있는, 한국교회와 전체 개신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비결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걸 들을 때 그렇게는 하지만 왜 평신도인 우리에게 이 설교를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이것이 성도인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설교가 여러분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여러분이 매주 듣고 있는 설교의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매주 제가 통전적인 이해라고 표현한 것에 도달하거나 거의 근접한 그런 설교들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듣기에도 분명히 설교가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 다른 교회 설교들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교회들 설교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오죽하면 제가 지난주에 당당하게 이런 제안을 다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목사가 있으면 똑같은 목사의 말이라고 고민하지 말고 그의 설교를 한번 들어봐라. 성경을 시금석으로 삼고 분별해봐라. 그러면 얼마나 비성경적인 엉터리 내용이 많은지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설교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뢰심이 깨져서 그 목사의 말에 다시는 신경도 쓰지 않게 될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2주 전에 그런 제안을 했는데 뭐 자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목사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도대체 뭐라고 설교한 건지, 얼마나 그 안에 사람의 계명들이 뒤죽박죽이 되는지, 얼마나 그들이 분별력이 떨어지는지, 얼마나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 교회를 공격하겠어. 그게 분별력이 없다는 증거가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어? 많은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듣고 댓글을 다신 것처럼 어떻게 매주 이런 수준의, 이런 차원의 설교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 놀라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있어요. 근데 그 비결이 이 설교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이 설교를 들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매주 듣고 있는 설교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지금도 집중해서 잘 듣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금보다 귀하게 여기고 꿀보다 달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설교를 들어야 제가 왜 가끔 이 시대 교회 목회자나 신학자들에 대해서 때때로 그렇게 나를 세우고 비판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제가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깊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제가 그냥 비판적으로 봐요. 이거를 지금 말씀들을 전부 알면 그 비판이 정당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판이 단순히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영혼들을 염려해서 하는 비판이고, 한실이나 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기 위해서는 비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이 설교를 들어야 어떤 신학자들의 책을 읽거나 어떤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을 때 단지 유명세에 속지 않고 신학적인 화려한 지식에 속지 않고 옳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설교를 듣는 동안 이미 그런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에게 그런 거 주어진 것 같지 않은데, 이제 내가 신학자들의 책을 읽거나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이거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제가 집에서 교회로 오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서 이제 주차장 차 운전하면서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저게 자주 있는 일인데 아무튼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설교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본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회의가 보여주는 것처럼 사도가 중심이 돼서 교리를 정하고 확립해야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신약 성경에 사도들이 쓴 거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교리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서 교리적인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교회 안에서 구원론에 대해서. 그럴 때 사도들이 모였잖아요.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장로들이 한마디도 했습니까? 그 일반 목사들입니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전부 사도들이 발언했습니다. 사도들이 분별하고 사도들이 주도해서 이게 바른 교리인지 아닌지 그걸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신약 성경이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회의가 보여주는 것처럼 사도가 중심이 돼서 교리를 정하고 확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경우에는 사도들이 아니라 사도들과 거리가 먼 종교개혁자들, 루터하고 칼빈이 주축이 돼서 교리를 확정했어요. 이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 여기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도 그 이전 사람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 같이 교계를 장악한 사람, 어거스틴처럼 이 교계를, 당시 시대의 교계를 장악한 사람, 그런 사람이 목사든 학자든 교계를 장악한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교리를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 안에 이렇게 구원론에서부터 종말을 이르기까지 사람의 계명들이 구석구석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수하게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 너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분별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목사들이나 학자들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혜가 딸립니다. 그들은 분별력이 딸립니다. 그들은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들에게 압도가 돼요. 루터나 칼빈이나 어거스틴이나 그 선상에서 글을 쓰는 존 스토트나 로이드 존즈나 토마스 슐라이너나 유명한 강해석이라들이나 여기에 그냥 압도가 돼버려요. 그래 학생들이 분별합니까? 학생들이 분별 안 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다니면서 분별하는 게 아니라 선생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생이 가르쳐주는 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배우는 것이, 이것이 대부분의 교수들의 수준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목사들의 수준입니다.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그것을 주시기 때문에, 교수들이 대부분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들이 대부분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혜나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성경을 바르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나 분별력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답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수들이 교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들 역시 교리적인 것이에요. 그럼 이걸 누가 분별해내느냐?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 랍비들 중에 누구도 얘기하잖아. 가말리알도, 그죠? 아무도 얘기하잖아. 어떤 성인한테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를 보시고 사람의 계명이다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다.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헛되이 믿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을
너희 자신도 외식자가 되고 사람들을 외식자로 만들고 있다.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이런 일을 너무 자주 하고 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개신교는 더해요, 여러분. 사람의 계명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칼빈의 말로 예수님 말씀을 폐하고, 루터의 말로 바울을 폐하고, 어거스틴의 말로 성경의 진리를 폐하고, 스토트의 말로, 로이드 존디의 말로, 오카는 목사의 말로, 한경직 목사의 말로 성경을 폐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교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리의 우물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분별했어요. 뭐가 진짜 하나님의 계명이지, 뭐가 진짜 사람의 계명이지. 예수님은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십니다.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뭐가 진리인지, 뭐가 복음인지, 뭐가 성경적인 참된 진리인지, 그거를 여러분 분명하게 보여주는 우리의 진정한 사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 누가 그 일을 했어요? 예수님 다음에 바로 여러분 12사도와 베드로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금 하지 못한 일들, 예수님이 가르치지 못한 것들을 성령이 내 것을 너에게 다 알려줄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그래서 이 사도들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쓰기 시작한 것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이 유대교에도 상존하고 있었고,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이 개신교에도, 한국교회 안에도, 미국 교회는 더 심하고 유럽 교회는 더 심하고 전 세계 교회 안에 상존하고 있고, 이 사람의 계명이야말로 교회의 생명을 갉아먹는 영적인 암이고,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영적인 암이고, 수많은 목사들을 지옥에 보내는 원흉이고, 수많은 여러분 중직자들과 신자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원흉이고, 교회를 약화시키고 구원받은 자의 비율을 떨어뜨리고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원흉이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구분합니까? 사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걸 어떤 조건을 잡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랍비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사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의 사역이 중요한 것이고, 사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력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정립했으면 이것은 개인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한 교회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열방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교회를 위한 사역이 아닙니다. 제 설교를 계속 들어보면 아시잖아요. 제가 단순히 여러분을 위해 항상 설교합니까? 여기 다른 교회 목사들 안 와 있어요. 항상 그 목사들에게 얘기합니다. 교수들 안 와 있어요. 교수들에게 얘기합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시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전체 개신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도사역이라는 것은 한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이방인만을 위한 것입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췄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초점을 맞췄지만, 베드로가 쓴 책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바울의 쓴 책도 이방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여러분 단순히 강력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교회들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내 교회, 내 교단, 우리 나라는 그런 걸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교회를 놓고 전체 기독교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한 사도들을 여기저기 세우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의대로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정립한 것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 퍼져나가야 되는 것. 마귀는 그걸 결사적으로 막으려 할 것이에요. 들어보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악마적인 이단 시비가 일어났고 지금까지도 되고, 마귀는 결사적으로 모두를 동원해서 막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이 진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수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이,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은 교단들이, 하나님은 신학교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개신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교계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신학교회의 실체, 여러분 교단들의 실체, 한국교회 지금 실상, 비참한 실상, 이 시대교회의 비참한 실상, 책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신학자들의 책들이,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들이 어디에 개최하고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게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분별력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는 목사들에게만 필요한 것 같지만, 학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면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인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지 말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소화하고 잘 이해해서 분별력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담이, 예수님의 고민이, 예수님의 탄식이 여러분의 고민이 되고, 여러분 부담이 되고, 여러분 탄식이 되어서 주님 유대교회 전체를 밟고 있는 한국교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유대교회 전체를 밟고 있는 저 유럽, 미국 이 교회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프리카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열방의 교회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진리가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한 없이 퍼져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들의 목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학교와 교단들과 이 시대 개신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시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지, 무엇을 이 시대의 교회와 수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탄식하시는지, 그 마음 그 시각이 오늘 이 금보다 귀한 하나님 생명이기를, 그리고 이 시대의 실상을 보여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유대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쫓아 장로의 유전을 쫓다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로 말미암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졌는지 그것을 보시며 탄식하셨던 주님, 그 똑같은 일이 지금 21세기에 한국교회와 전세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목회자와 신학자가 있지만 그들이 주님의 성경의 진리 질서를 몰라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의 터에 세워진 교회의 진리의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 교리를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을 자기도 소경이 돼서 함께 구덩이로 던져지게 되는지, 하나님 그리고 한국교회 기독교가 세상에 얼마나 짓밟히고 있는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더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열어주시고 신학교 가르치는 교수들에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바른 질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마음을 목회자들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사도들을 통해서 드러난 이 진리들, 또 회복된 이 진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 귀한 진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방으로 아프리카로
곳곳으로 들어가서 가난한 마음에 있는 그들을 깨우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주소서. 연합하게 하여 주소서. 이 질서 안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연합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마음을 주시고 더 주의 눈길 시각을 부어주셔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함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진리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기 원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진리가 더 퍼져나가야 되겠습니다. 한계가 없이 국경을 넘어서 아버지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더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진리 그대로 순전한 말씀 그대로 전파되어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계명과 교리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보지 못하였던 눈들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계 열방을 깨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 이 말씀대로 영혼들을 살리고 깨우며 기독교가 새로워져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던 이 복음이 그대로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진리의 확산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 세계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운 기독교의 역사를 쓰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고민이, 아버지의 탄식이 하나님이여,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아버지, 이 사랑하는 교회 안에 갇혀있는 이 진리가, 대한민국 안에 갇혀있는 이 진리가 아버지와 열방으로 포장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주님의 이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 시대와 영혼들을 깨우시고 아버지와 다음 세대들을 살리시고 기독교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도와주시는 아버지의 이 진리의 말씀들이 하나님이여, 수많은 영혼들의 귀에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혼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 말씀들이 퍼져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받으며 하나님이 이 진리 그대로를 살아내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여, 영혼들에게 이 진리가 퍼져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국교회에 이 진리가 퍼져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동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도와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이여,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모든 것들을 깨트리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했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폐하였던 어리석음 속에 살았고, 하나님 그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지금 이제는 완전히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교만을 용서하시고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교만을 깨뜨리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절절히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교만을,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들을 하나님 깨뜨리시고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목숨 걸고 그 길 가기 원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 부으소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분부하셨는지 그 진짜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염된 모든 것을 정화시키시고 어그러지고 거슬러진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진짜 뜻이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내 아버지의 그 절절한 마음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나는 지금도 진리 안에 서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인가 점검하고 점검하며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하여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또한 지금도 주님의 그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교회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이 땅을 멋지시길 원하시고 모든 영혼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달으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들의 교만, 아버지 목회자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세운 터위에 하나님 순복하며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진리가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이 땅의 교회 위에 목회자들 위해 아버지 부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한다. 나는 내 자녀들을 살리기를 원한다. 죽어가는 내 자녀들을 살리기를 원한다. 주님의 그 외침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의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오직 사역자들이 진정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
아버지의 심장으로 외치는 저 진리의 외침이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듣지 못한 채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진리가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지한 가운데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치지 않는 고통과 눌림으로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수되어 싸우니 아버지 이 진리가 퍼져나가게 하소서. 가감없이 퍼져나가게 하소서. 진리가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방해물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 마음껏 퍼져나가며 주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옵소서. 신학교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게 하소서. 유럽과 전 세계 가운데 퍼져있는 교리를 깨뜨리시고 잘못된 유대교의 전체를 밟고 있는 기독교의 새로운 역사를 쓰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주의 일을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속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그 심장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말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자가 주 안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성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으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여 담임 목사님과 부담임 목사님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열방의 영혼들을 살려내고 이 땅의 모든 기독교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반드시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이 퍼져나가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이여 미국의 영혼들을 살리고 죽어있는 유럽의 교회들을 살려 일으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이 뜻과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실 이 뜻이 아버지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일들, 영혼들을 살리시며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여 기독교를 참된 기독교가 되게 하시는 진정한 종교개혁이 하나님이여 반드시 대한민국을 통하여 일어나고 열방의 교회들에게 퍼져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그 부르심을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반드시 이 사명이 완수될 수 있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아버지여 목회자님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뜻들이 그대로 다 성취될 수 있는 아버지여 귀한 주님의 은혜와 부르심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와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매맞고 굶주리고
하선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부르심의 길을 담임 목사님과 사랑하는 교회가 제 심장을 가지고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으시고 주의 심장 가지고 오늘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더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책들이 이제는 전 세계 열방으로 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여시옵소서. 주님의 경륜 속에 그 좋은 때에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심장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 되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으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나의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다. 우리 영혼들을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얼마나 살리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지, 내 아버지의 그 절박한 마음을, 내 아버지의 그 타들어가는 마음을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며 하나님 목사님을 세우셔서 하나님 이 땅에 그 진리가 외쳐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의 아름다움이 영광이 퍼져나가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네 아버지의 그 소원을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에서 외쳐지는 진리가 대한민국 빈국뿐만이 아닌 온 세계 열방에 퍼져나가 온전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미련한 자를 불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율법의 우리를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사한금 각종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주셔서 복의 근원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단순히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가 아니고 도시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열방을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전체 개신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교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 번영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우리가 성령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같은 생명의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 부어 주시옵소서. 또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지금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그 소원이 육체의 소욕을 다 삼켜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는 우리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적 충만 주셔서 아버지를 본보다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본보다 원수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형상 닮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외적 충만 주셔서 부르신 대로 각자에게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르신 대로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든 사람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각 사람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될지어다. 주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될지어다. 주님의 마음이 임하게 될지어다. 주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될지어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될지어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넘치게 될지어다.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 위에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